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데,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신령한 생활에 속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준칙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든가, 11조 생활을 하거나 감사생활 이런 등등의 봉사생활까지는 사회에도 하니까, 이런 사회와 다른 문화 패턴은 언론 보기에는 그것은 한 종교의 특정적인 그런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발휘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신령한 처세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처세예요. 이것도 하나의 처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라 우리는 걷기를 신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 하니까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자들처럼 육신과 육신이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고, 수도를 하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주의적 생활입니다. 그 신비주의적 생활은 성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신비가 가득한데 신비주의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또 문화생활의 세금 내는 문제와 주종관계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인정을 하시고 오히려 문화생활에 더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그런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서 충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죄와 상관없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더 신령하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또는 문화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우리 실생활에 필요 충분 조건들에 대한 취급이 또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것을 마다하고 산에 가서 도 닦은 사람이 석가예요. 자기가 비록 어떤 성조의 아들로 나서 그래서 자기가 인생사 보니까 흙수저로 났으면 그런 생각도 못 했겠죠, 소위. 허망하다 이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든 허무한 겁니다. 가난하다가 부자 돼 봐도 허무한 거의 인생이고, 부잣집에 나서 살아보니 또, 왜냐하면 사람 심령이라는 게 가난하든 또는 부자든 간에 심령 자체는 부와 명예와 이런 물질로서 채우지를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석가만 꼭 나쁘다, 잘못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생각하는 거나 부자가 생각하는 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수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하고 과학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채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소위 보통 종교의 발생의 심적 동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신비주의와 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소위 영파로 나가는 사람들이 종교나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내용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구별된 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호칭을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구별되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앞서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소요를 문답 104번에 보면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요를 문답 104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도 먼저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하는 중심이 또 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교만해지면 그렇게 구하고 혹시 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역량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그것이 이제 탐심과 교만과 질투와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심정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심적 동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부한 생각에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도 그리고 요새 오히려 덕이 안 되죠. 너무 가난해도 열심히 벌여서 채워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예요. 이렇게 기도한 물론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취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 분에 넘치거나 또 구하지 않아서 내가 약해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바른 생각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또 세 가지를 이제 간구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이 주기도문 안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것도 말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들의 간구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구하겠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그 기도를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 기도다만. 개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자기가 구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공동체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 관계 의식, 역사 의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을 주면 뭐 할 건데 좋죠 주시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관련되어졌을 때 내가 유익하기를 원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일상에서 내가 이것을 구할 때에 부자 되든지 뭐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면 이웃에 혹은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래도 빛나고 영광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이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덮어놓고 그냥 내가 기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뭘 주시옵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내가 먼저 요구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에도 교양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도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성적으로 간구하면은 그것은 본성적인 그런 종교성이라는 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개인적인 무슨 간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교회 공동체 특별히 관련이 되어졌을 때에 아름답게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쪽에서 간구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주기도문을 처음에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청을 했을 때에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자들 전체를 놓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질문할 때에, 여쭐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우리라고 말을 본인이 그렇게 관계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개인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내포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 말의 이미지가,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나의 개인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쪽에서 나의 간구, 나의 소망, 비전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공동체가 나 술집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가령 하나님 내가 술집을 좋은 데를 지금 보아놨는데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은 공동체가 들을 때에 덕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나의 간구가 이웃에도 선한 열매로서 협력되어질 수 있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양식을 구하는 일, 돈을 버는 일과 먹는 일도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어야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나 이웃은 모르겠고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외국 여행 가고 나는 돈도 별로 없지만은 뭐 남이 가니까 나도 빚을 내서 또 놀러를 가야지. 외국 여행도 안 하면 뭐 난 처진다 이웃에.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외국을 돌아다닌다면 행여가 옆에서 외국은커녕 국내에도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물질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거 떠벌리면 소문내가면서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뭘 간구를 할 때에 믿음이 크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 그 믿음 크가 뭐 할 건데요. 큰 믿음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고백서에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 돌리고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빨리 타락하기 쉽습니다. 개인주의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법성이 가미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역사의식, 사회관계의식이 뭔가 하면 함께의 삶을, 공동체의식, 내가 이 생활을 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이웃이 볼 때 뭐라 하겠느냐 이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 생각 없이 살아가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결국은 이기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뜻에서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 양식,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장 것이다. 이 나라 것이다. 땅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이 땅이 저절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산을 보고 절을 하고 바다를 보고 용왕님이 하고 절을 하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이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람이 분다. 요한님께 바람에게 절하고 돌이 이 굴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좀 납니다. 이게 압력에서. 그러면 바람이 불면 더 하죠. 그러면 석신이 되고 돌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마음이 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신명들이 돌신, 목신, 석신, 달신, 해신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돌보고 절을 한다고 되는 겁니까? 바람이 불 때에는 뭐 풍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바람이 불 때에는 주님이 바람을 잔잔케 해버리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잖아요. 모든 만물과 파도와 눈과 비와 천둥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자연에다 대놓고 절을 하고 시를 읊고 뭐 교회식으로 말하자면은 자연을 노래하는 찬양을 하고 막 하늘을 찬양하고 바다를 찬양하고 새를 찬양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주 자연이 주는 혜택은 상당히 감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철에. 그런데 자연에게 고맙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한 자연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혜택을 받았다가 맞지요. 그 문장이에요.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자연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몸에 좋게 하시고 감동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시를 읊어도 하나님께 성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등산을 하고 바다를 가고 차를 몰고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개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생각 없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합니까? 내가 나가서 돈벌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대부분. 그래도 살던데? 살죠.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잘못했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뭐 끔찍하지. 금방 볼 수 있겠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금방 캑 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930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나 원래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삶 속에서도 자식이 싸워서 살인 행각이 일어나고 고통의 세월을 인생을 살다가서 그제나 지금 인생은 범죄에 의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끝내 죽음이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은 지식은 사후세계까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법으로 죽는 거예요, 원죄로.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이 뭐 꼼짝없이 죄인인 거예요. 꼼짝없이 비참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물 만사가 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식이 잘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왜 잘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하다, 못 배웠다. 천만에요. 양심이 둔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고 보면 얼마나 뭐 다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참 악한 존재구나 내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거 못 깨닫고 금식을 40을 하면 뭐합니까?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인간은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확인이 되면요, 심장에 병들은 것처럼 늘 항상 나는 죄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 그 마음으로 범사에 의식만 하면 또 겸손해지고 또 순종해지고 그랬는데요, 예수교를 교양으로 이렇게 알고 문화적으로 살면요, 그게 안 됩니다. 남 좋을 때 좋지, 남 나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죄 덩어리가 암덩어리요, 똥덩어리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버러지다, 송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양심적으로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자아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잘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인격을 믿고 예수교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힘겹죠. 그래서 육으로서는 신령한 일, 하나님이 일을 말합니다. 신령하다 하니까 뭐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고 이 교회의 중심적 생활돼서 이게 잘 믹싱이 안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연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적 생활을 가서 매우 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이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런 정신으로는 교회를 아무리 들려거려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완전히 박살을 한번 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만물만사 모든 게 나 존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끝으로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 거다.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왔다는 것을 불분명하면은 돈벌이 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물론 소유자가 이 사람 거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설득을 시켜서 내게 유리하도록 장사를 하거나 이게 계약을 할까?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땅은, 이 물질은, 이 기회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고 뭐든지.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계약을 하고 또 이행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지. 개념이 그래서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상이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할 때부터 이제 불법이 시작된 거예요. 불의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 거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성경에 다 믿음에 깊은 사람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욥의 경우가 그러하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자식 생일 때마다 얘들이 잘못될까 봐 늘 항상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런데 사탄이 말이죠. 이 믿음 좋은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막 청을 합니다. 내가 한번 때려 부수겠다고. 그럼 그래 봐라고.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때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읊은 시가 아닙니다. 평소에 이 물질 내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 거다. 왜 그런 생각이 나면 농사를 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도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뭐가 사고가 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평소에 지가 하나님을 무심하게 생각했거든. 본인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거 아니고 본인이 무심한 결과예요. 잘 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돼 있으면 하나님 원망. 그게 물질과 환경과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일상에 빼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분노가 나고 좌절이 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고 싶고 그래서 좌절해서 그냥 자살도 하고 그딴 식으로 결말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몰라도 옆에 있는 신령한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평소에 볼 때는 말을 혹 안 했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어요. 저 모양을 가다가 저 사람 저렇게 뒤진다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구를 하고 생활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돈벌이를 한 사람은 그렇게 결말을 안 내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지요? 최소한 놈.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이 창조하셨고 주인이시고 관리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섰을 때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요업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면 이웃에게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도 죽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는 거지.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지. 그랬더니 다시 그 생각이 바르니까 또 자식을, 더 아름다운 자식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 모든 만물과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이 불확실해지면 사는 자체가 아주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교회 사회 속에서는 그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굉장히 피곤한, 스스로 피곤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뭐 계획에 맞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1년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에 대해서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생소해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제자들이 들을 때는 벌써 뭐 상당한 세월 전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건 아니지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했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들렸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왜? 애굽에서 버릇이 들었어. 하나님 불순종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완벽하게 이제 말씀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그 40년 동안 밥벌이를 한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나가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나가면 6일 동안은 만나라는 음식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워 담아서 먹는데 주일은 못 갔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데 토요일 되는 경우에 말하자면은 2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그까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스 담아서 그냥 뭐 요리도 해 먹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사흘 동안 먹을 것을 가져왔다. 썩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니까 염려치 말고, 매일매일 욕심내지 말고 주시는 것만큼만 먹으라는 거죠. 그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기적이죠. 희한하죠. 거기에서 배운 게 뭐다?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돈벌이를 지금 하고 땅에서 하는 일이라도 양식은, 내 입으로 들어올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 유구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딱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그것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생소하죠, 사실은. 출애굽기 16장 26절 7절에 보면,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 그들은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지금 말하자면 6일 동안 일하고 주의 부활일 날인 주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안식일 날도 있는가 해서 나갔다가 없더라는 거죠. 주일날은 돈벌이하고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이야기는.
안식일은 예수 왔기 때문에 소용없다, 정신이 필요 없다 싶어도 아니에요. 구원하고 관계없고 우리 삶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안식일 문제는 더더구나 계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날을 복 주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은 하나님의 쉼의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일을 좋아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평생 주일 안 지키고 그저 바쁘면 일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네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주일날 일하고 돈 벌려다가 깨져서 만신장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 뭐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까지 돈을 벌어가면서 살만한 세상인가요? 그렇게 세상을 알뜰살뜰 살고 싶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무례하고 비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진리가 없고 진실성이 없고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발표한 것이 뭐예요? 과학입니다. 과학. 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짓이 과학이라고요. 지금은 종교보다 더 어뜸입니다. 지금 세상은. 근데 과학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고요. 온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믿지 마세요. 세상 거. 일용할 양식이란 말 뜻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한 식탁, 이 시간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깨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습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다는 말 초대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령하다 그래요. 신비로운 이야기나 하고 꿈 이야기나 하고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일하라 그랬어요. 그건 죄를 짓기 전부터 원초적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에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들을 보면은 거기에 지도하지 않아도 저것들이 다 알아서 양식을 축축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꼭 누가 어찌하라 저찌하라 하기 전에 사람인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일할 거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개미에게 좀 교훈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을 하라는 거죠. 문화적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일하기 싫고 게을르고 이래가지고서 직장이 없네 어쩌네 하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에서 가득합니다. 그런데 험하고 어려운 그런 보상도 작은 일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만족해 하면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고학력자들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5,000명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 잡으면은 우리는 뭐 경제 대통령으로 삼고 뭐 먹는 거는 문제 해결되겠다고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영생에 대해서 아무래도 말씀하시려고 온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싶어서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러니까 그냥 일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은 하지 않고 영적인 일, 교회 일이나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물질적인 배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또는 너 자신이 누군지는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왔는지는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저 떡만 달라고 그러고 요 앞전에 떡을 얻어먹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만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거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안 돌아가면 다 석가처럼 산에 올라 다 가버리면 이 문화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 석가가 잘못된 거죠. 주교대문에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해석이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신령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의 나라 그에 의익하는 내용이 사실 문화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실속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연한 뭐 영적인 뜻 이러면서 뭐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되고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 다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분명한 가운데서 구하라.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일 양식을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서 진리가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하늘로부터 뭐 다른 데서 날라온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활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도우사 나로 하여금 일 잘하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잘 운전하게 하시고 잘 거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셔서 뭐 때가 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셔서 매일 살게 하신다는 신앙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에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종교적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살게 하신다. 이런 개념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눈 딱 감고 하늘 문 막고 니캉 내캉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 관계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발언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관계가 거룩하냐, 구별되고 옳으냐 이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먹는 양식, 한 번의 식탁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밥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이런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먹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경제문화생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